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정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국인 한국의 정치나 우리가 정착해서 사는 미국의 정치를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에 대해 문제 제기만 하고 대안이 없을 때입니다. 서로 막 비방을 하는데 알고 보면 몇 년 전에 자기 당이 여당이거나 야당이었을 때 발의하거나 시도했던 법안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마디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서로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딴지 걸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에 대한 안타까움도 마찬가지죠. 아마 저희들 중에 오늘날의 교회가 병들어 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는 명제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때때로 날쌘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물론 바른 분석과 건강한 비판이요, 우리를 깨우치고 궁극적으로는 회개와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적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 제기와 비판만 하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별 생각들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비판만 하는 것으로 나는 그래도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는 구별된다는 자기 의에만 머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약 서신서를 보면 한 가지 확실한 성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등을 통해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편지를 받는 교회의 안타까운 문제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분석과 비판만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요행으로 비판만 하지 않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 내지는 대처 방식을 명확하게 제안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런 서신서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1절부터 4절까지가 편지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미 서론 부분에서 유다는 내가 원래는 복음이 주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 너희와 나누고 싶었는데 너희 교회에 일어난 상황으로 인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하고자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편지를 받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육체를 더럽히며 하나님과 교회의 리더십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가 바로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 거짓 리더들에 대한 유다의 영적 분석과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요, 이들이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도 없는 자들로서 구약의 가인과 발람과 고라처럼 공동체 안에서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외경인 에녹 1서를 인용하며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대안, 곧 대처 방법에 대해서 권면을 해야죠. 그게 편지를 받는 공동체를 향한 서신서의 일관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에서 권면할 때 주로 사용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령문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해라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헬라어로 명령문의 동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유다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짓 리더들의 미혹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좀 흥미롭죠? 무엇을 하라는 행동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특이한 것이요, 권면 부분에 들어가니까 서론인 3절에서 언급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독자인 사랑하는 자들은 본론에서 이야기한 거짓 교사, 거짓 리더들과는 차별된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권면을 하고자 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라고 한 사도들의 한 말이란 어떤 말입니까? 18절에 나오는데요, 사도들은 살아생전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살면서 주변 성도들을,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러 말씀이나 외경까지 인용함으로 거짓 성도들의 실체를 보여준 유다가요, 이제는 사도들이 살아생전 했던 말을 기억하랍니다. 한마디로 이미 선배 신앙인들은, 사도들은 이런 자들이 출몰할 것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까지 포기하면서 그냥 자기 정욕대로, 유익대로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자들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로 조롱한다는데 지금까지의 이 행간을 보면요, 교회 리더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말로 어지럽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는요, 건강하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다, 저랬대 이야기하면서 칭찬하거나 격려하기보다요, 주로 조롱하고 비꼬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더 가관인 것은 직접 들은 말도 아니고 어떤 제3자에게 전해 들은 말임에도 열심히 퍼뜨리며 조롱한다는 점입니다. 이 또 다른 특징은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자를 나무라지 않는 것이 이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함부로 말하며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끼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일관된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이미 말했으니 기억하라는 것은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상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 보면요, 종종 교회의 어떤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라고, 교회 안에서 장로나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활보할 수 있냐라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며 흥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도 이런 다양한 종류의 거짓 교사들과 리더들이 출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미리 예언까지 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서 그냥 정욕대로 살자고 하고, 또 교회 내에서 조롱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나라도 바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런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자들을 19절에서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일터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리더냐 아니냐는 것은요, 이 사람이 연합과 화목을 추구하는 자냐 아니면 분열과 갈등을 추구하는 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요, 육체에 속한 자고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거부하는 자이기에 성령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성령이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새 언약 백성,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욕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 내에서 조롱하며 분열을 책동하는 자들, 이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는요, 이미 팬데믹 전부터 내부의 문제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팬데믹이요, 앞으로 한 10년 뒤에 교회에 생길 일들을 미리 앞당겨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 교회와 같이 한때 가슴 아픈 역사를 소유한 교회는요, 그 과거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사도들이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교인들끼리 조롱하는 말을 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 얼마나 다음 세대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과거의 쓰라린 역사가 바로 사도들의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의 아픈 역사를,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다서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같이 본문 20절과 21절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본문에서 또다시 사랑하는 자들아가 나오죠. 자, 두 번째 권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인데 보시면 이 두 절의 말씀에 여러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 분사들이 등장해서 그렇지 명령어인 본 동사는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좀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런 거짓 리더들과 교사들로 인해 미혹을 받고 우리 교회가 흔들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지 세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첫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토로 삼아 자신을 그 위에 세우랍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 말씀의 의미는요,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욕대로 살고 함부로 조롱하는 말을 하는 삶이 아닌 이에 반대되는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거룩한 믿음 위에 스스로를 세우랍니다. 이 믿음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와 주되심을 근거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겠죠. 한마디로 저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거룩한 믿음을 터전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기도 안 하고 참 성도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를 보니까 알겠습니다. 말씀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아무리 진리를 깨달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서의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짓 리더들의 미혹을 아무리 구약과 외경 말씀, 또 선배 신앙인들,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며 분별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그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연약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우리로 거짓 리더들과 이 어울리는 미혹을 끊고 바르게 살게 하는 능력은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가까스로 성도인 척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강한 성도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매우 실제적인 권면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 일어난 이 지난한 영적 전쟁의 끝에, 믿음을 위해 싸우는 길 끝에는 결국 그리스도의 긍휼이, 자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고 따르는 성도의 끝은 이 거짓 형제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거짓 리더들과 교사들의 끝에는 결국 주님의 심판이 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긍휼로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 교회가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분 개개인의 이해와 입장이 다를 거라 추측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양한 이해와 입장에도 불구하고 다들 공감하시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영적인 참 리더들보다 거짓 리더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리더이든 아니면 정치에 무책임한 영적 리더이든 또는 비도덕적인 영적 리더이든 아니면 카리스마가 없는 리더이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거짓 리더들,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진흙탕에 빠져있는 교회들을 향해 그런데 유다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발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너희를 세워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믿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부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유다서는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대처 방법을 권면합니까? 거짓 리더들의 미혹을 받아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이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요, 권면이 나름대로 그 어떤 기준을 갖고 원칙을 갖고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권면이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는 일반적인 권면이라면 두 번째 권면은 성도 자신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권면은요,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권면입니다. 같이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를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본문에서는 갑자기 명령어 동사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긍휼히 여기라, 또 구원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다시 긍휼히 여기라가 다 명령어 동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권면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긴박성을 보여주고자 연달아 이 명령어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짓 리더들과 교사들에 의해 흔들리는 자들, 이들에게 깊이 동조함으로 빠진 자들, 이들로 인해 이미 더럽혀진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끌어내어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요, 참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공동체를 흔들고 분열시킨 자들에게서 이 공동체를 지키고자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자들을 다 내쫓으려고 하죠. 또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며 동조했던 자들을 정죄하며 신앙 공동체에서 나가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유다서는요, 이런 거짓 리더들에 미혹되어 신앙이 흔들리며 의심하는 자들, 이들에게 깊이 빠져서 지옥불의 심판 앞에 들어간 자들, 이미 이들에 의해 정욕대로 살고 조롱하는 말로 인해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랍니다. 2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는 이 말씀은요, 마치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요, 죄는 미워하되 거짓 리더들과 교사들의 미혹은 미워하되 그렇다고 그들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내치지는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부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다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한 것이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권면이요, 예수 그리스도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과 리더들을 벌한다고 이들에게 현혹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 안에서 또 다른 갈등과 분열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지금 우리에게 의심하고 있는 자들, 불의 심판 앞까지 빠진 자들,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을 입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그 심판에서 살려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미 교회가 회복되면서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교회가 한때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자들, 신앙을 떠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요, 우리의 영적 부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신앙을 떠난 분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가 용서를 구하며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이제 유다는요, 본 서신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서신서에 엑기스를 담은 마지막 인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요, 간절히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합니다. 여러분을 이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종국에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당신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켜지고 또 흠이 없는 자로 마지막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